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언뜻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개념, 이게 의미는 알겠는데 뭐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 전도사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박수 쳐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처음 그냥 계실 때부터 그 존재가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우시구나, 이런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었죠? 사자를 만들었나요? 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자, 한번 싹 보세요, 빨리. 네, 그냥 이제 웃지만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맞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저는 영광스럽지 않죠. 그렇죠? 존재 자체는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창세기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걸 조금 더 쉽게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유명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그 시내산에 잠깐만 있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더 영광스러웠다니까요. 안 믿기시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감히 아담과 하와에게 대들거나 뭐 으르렁거릴 수조차 없었던 거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그 모든 영광이 깨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이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영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언을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에 드러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그럼 제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달 반 이후에 여러분들은 1살씩 더 드실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TV나 이제 다양한 곳에서 참 시상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시상식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죠? 맞아요. 무슨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시상식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제 그 시상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최우수상, 대상 뭐 이런 상을 받으면 그분들이 막 트로피를 막 이렇게 들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수상 소감들을 접했을 때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냐면 그럼 상 안 받으면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렇게 쓱 들어온 거예요. 아니, 상 안 받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상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상을 못 받아봐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상을 안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영광 안 돌리는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조금 고쳐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뭘까? 이걸 되게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영광이 뭔데? 왜 이걸 꼭 트로피를 받아서 뭔가 잘 됐을 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실패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해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실패는 없어요. 과정일 뿐이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럼 정말 어떨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뭐가 영광일까? 이걸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기자가요, 연기 대상 이런 데서 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주면 상을 주나요? 그런 거 아니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연기자는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상을 받는 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거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상을 받으시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좋게 여기시게 된다면 그게 영광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질문을 받으셨죠. 예수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세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려는 수작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의도를 아셨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동등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든 걸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명성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옥주와 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고 또 어떤 율법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마음껏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누리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구원파라는 이단을 아십니까? 네. 저기 박 무슨 목사님이 막 어디서 집회한다고 그러시면 가시면 안 돼요. 거기가 구원파거든요. 근데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늘 왜 이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그 무역이 활발한 곳이고 또 종교적 다원주의, 여러 이방신들이 많은 잡다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고기들, 그 고기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왔던 제물의 고기들이 유통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건가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그 신앙에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이나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댁에 가서 제사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그 제사 음식들 같이 나눠 먹잖아요. 물론 제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도 안 지내봐서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어떤 분이 제사 지내는데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먼저 이렇게 지내고 그거 이제 전하고 막 고기랑 국이랑 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댁에 가서 밥을 안 먹고 굶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먹으면 내가 꼭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러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집사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고프시면 드시고요. 이게 그 다음 대절에도 속하는 거지만 양심에 꺼리 끼시면 안 드시면 된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를 먹는 게 너무 싫은 거고, 어떤 사람은 자유함으로 막 먹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네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너가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상처가 된다면 먹지 않을 자유도 너한테 있는 거다. 그러한 배려도 그러한 사랑도 있는 거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 옳음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는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이제 갓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딱 오셨는데 이분이 아직 이제 세상 물정은 밝으시지만 교회 물정은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나가시는데 우리 여기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하얀색 뭐를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무셔가지고 라이터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딱 나가시다,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교회 앞에서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그래요?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고, 교회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이거 어떻게 다 끊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다 해도 되니까 교회 가시라. 다 해도 돼요. 뭐 바로 끊으라는 소리 안 할게요. 바로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할게요. 일단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피라 그래도 안 필 거예요. 마시라 그래도 안 마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다른 사람이 내 그 오름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그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들 지적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정죄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으로 품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을 위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오늘 25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양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심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느껴지는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건널 때 혹시 빨간불에 건너보신 분 계실까요? 어쩔 수 없이 건널 때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녹색불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건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괜찮아. 뭐 여러 가지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런데 녹색불에 건넜으면, 녹색불에 그 신호등을 건넜으면 그 양심은 어떻게 작용을 하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양심이 미친 듯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예화일 겁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회 중에 제가 은혜를 너무 받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그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헌금하는 시간에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헌금할 수 있겠니? 갑자기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헌금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근데 집에는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차비만 빼고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후부터요 집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안 돼요. 어떡하지? 이게 다 드릴 수는 있겠는데 그럼 집에는 어떻게 가냔 말이지. 미치겠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모르겠다.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금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크게 찬양하고 일부러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 양심이 저를 막 들들 볶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겠어. 제 헌금함도 가까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일단 반만 헌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지갑에 한 1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만 원 헌금했어요. 5만 원 헌금하고 다시 그럼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양심이 뭐라고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5만 원 남았잖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으려고 그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이 헌금 때문에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그 나머지 5만 원 다 헌금해 버렸어요. 진짜 10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는 다 드렸다고. 그래서 막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제 막 발동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장에서는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건 재물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그 사람이 왜 이걸 재물이야 라고 알려줬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먹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안 먹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기쁨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적 양심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그것이 혹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행위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성숙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얼마 안 있으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초청하는 이들,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자리 문화가 있다고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의 길 교회는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권사님도 계세요. 새신자가 딱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권사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내 자리예요. 여기 내 자리라고. 내가 30년 전부터 여기 내가 앉던 여기 내 자리예요. 저 뒷자리로 가세요. 이러면 될까요? 우리는 거기 앉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30년을 내가 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지만 새신자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양심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에 왔을 때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건 상관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설거지, 집에서 하는 청소, 회사에서 작은 일을 하나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공항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청소하는 아저씨로 보았겠죠.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공항이 깨끗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쓸고 닦는 이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는 걸레를 들고 일하면서도 늘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했기에 늘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누가 높아지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의 모든 악보 끝에 SDG라는 이니셜을 새겼다고 해요. 여러분, SDG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솔리 데오 그라시아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솔리 데오 그라시아,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그 악보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악보 맨 아래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표식이, 이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